프랑스 파리의 한 정신과 의사가 쓴 자전적 소설 가운데 꾸페시의 행복 여행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분이 행복 여행을 찾아 떠나게 되는데요. 여행을 떠나게 되는 동기가 좀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면은 영화 포스터 같아요. 이분이 정신과 의사인데요. 자신에게 정신과 상담을 받으러 온 그 많은 사람들을 이분이 만나보면서 그들 가운데서 좀 이상하다고 하는 그 어떤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까 그 사람들의 그 대부분이 보통 보면은 실제로 불행하지 않는데 불행해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들은요, 외모도 아주 잘생겼다고 합니다. 남들이 부러울 만한 좋은 직장도 가지고 있었어요. 단란한 가정도 있고요. 좋은 현대식 집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배고플 때 먹을 음식을 날마다 고르면서 먹을 수가 있었고요. 병에 걸려서 몸이 아프면은 큰돈 나갈 일도 없었습니다. 보험도 아주 잘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은 학교를 잘 다니고요. 그 도시에는 좋은 박물관과 또 영화관과 문화체육시설이 있어서 얼마든지 마음껏 누릴 수 있었던, 부족한 것이 하나 없어 보이는 상류층, 부유층들의 모습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꾸페시가 또 그들에게서 또 다른 공통점을 하나 발견하는데요. 그것이 뭔가 하니까 이거예요. 이들은 하나같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자신의 삶에 중요한 뭔가가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다 가진 것 같은데 자신의 삶이 여전히 불만족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불행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냥 불행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살을 생각할 때까지 굉장히 심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꾸페시의 정신과 사무실을 끝없이 찾아왔던 거예요. 이분이 그럼 그 환자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아주 기분이 좋았겠죠?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을 찾으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왔던 그 사람들에게 이분이 어떤 답을 줘야 되는데 별로 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신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행하지도 않은데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그들을 위한 답이 자신에게도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면서 행복을 찾아서 여행을 떠난다라는 것이 그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경험했던 그 사건들을 통해서 깨달은 행복에 관한 교훈들을 쭉 적어내려가는 그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발견한 여러 행복에 관한 교훈들 중에 하나를 제가 한번 꼽으라 하면 저는 이걸 고르고 싶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행복은 다른 사람의 행복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은 다른 사람의 행복에 관심을 갖는 것. 보통 우리는 언제 행복하던가요, 여러분? 내 삶에 뭔가 기분 좋은 일들로 가득하면 그때 행복을 느끼시나요?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행복은 전적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상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병 속에 물이 반이 들어 있어요. 병 속에 물이 반이 들어 있는데 여러분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시겠어요? 병에 물이 반이 차 있다고 하겠어요? 아니면은 병에 물이 반이 비어 있네 라고 하시겠어요? 전자의 후자예요. 네.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신이 만났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이 여인은요, 누가 봐도 불행했어요. 왜 불행했냐면요, 이 여자는 첫 번째로 불치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너무 그 불치병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여인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참 행복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분이 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자신의 남동생이 있는데 그 남동생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을 다 가져서 전혀 불행할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나는 불행해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과 너무나 비교가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의 시선은요, 늘 자신에게 고정이 되어 있던 거예요. 반면에 그 여인, 이 사람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정말 불행해 라고 생각했던 그 여인은 행복의 이유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에 있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차이를 발견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며칠 전에 파푸아 뉴기니에 계신 선교사님으로부터 그 카톡 메시지를 하나 받았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곳은 밤새 내린 비가 아침까지 오네요. 빗물을 받아 식수로 사용하기에 이렇게 비가 오면 탱크에 물이 받아져서 감사하죠. 물론 길은 진흙탕이 되지만 아이들은 슬라이딩을 하며 즐겁게 보내기도 한답니다.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며 감사하게 사는 법을 배울 수 있으니 참 좋네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파푸아 뉴기니 가보셨나요? 네. 보통 텔레비전에 오지 탐험 뭐 하면 나오는 데가 그런 데 아닙니까? 남태평양 오지예요. 그곳에는요, 우리가 그냥 너무도 쉽게 누리는 어떤 따뜻한 물도 없고요, 각종 문화시설이나 편의시설도 하나가 없어요.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그 취미생활 같은 것도 할 수 없고요, 한국 음식, 이게 해리스버그 먹기 힘들다고 하는데 거기서는요 뭐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비까지 오니까 길이 온통 진흙탕이 돼버려요. 페이브 도로가 아닐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진흙도로니까. 그런데 뭐가 좋아요? 뭐가 좋다고요? 아이들이 슬라이딩 하면서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선교사님도 행복해 하더라는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얼마 전에 유행했던 단어 가운데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버킷리스트 들어보셨나요? 버킷리스트. 버킷리스트가 뭐죠? 예. 여러분, 버킷리스트 갖고 계세요? 예. 죽기 전에 꼭 한번 하고 싶은 것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유의 버킷리스트들이고요, 평소에 하기 힘든 것들. 히말라야 산 정상에 등반하는 거, 아프리카 뭐 세렝 무슨 게티 초원에서 사자와 사진 한 컷 찍는 그런 것들. 그리고 자신이 한번 하고 싶은 그 뭐 몇만 미터 상공에서 막 스카이 다이빙 한번 해보는 것. 뭐 이런 것들 아주 재미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못하는 것들, 어떤 로망 같은 그런 일을 죽기 전에 한번 해보고 싶은 것. 여러분, 실제로 이런 것들을 한번 버킷리스트를 채워보면 정말 행복할까요?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이, 동일한 버킷인데 완전히 다른 버킷이 또 있어요. 여러분, 버킷 챌린지 들어보셨나요? 아이스 버킷 챌린지. 제가 보니까 이거 버킷 챌린지 똑같은 버킷인데 완전히 반대예요. 아이스 버킷 챌린지는 뭐냐면요, 얼음물이 담긴 그 버킷을 뒤집었어요. 얼마나 추울 거 아니에요. 온몸이 막 쪼그라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세 사람의 이름을 지목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호명된 사람이 그 또 다른 아이스 버킷 챌린지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루게릭병 환자에게 뭐 100불여 되는 그 금액을 후원금으로 보내는,
기부 운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이한 게 자신이 잘 모르는,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유명 인사를 지목을 해도 그 유명 인사가 그 동영상을 보고 나서 실제 자기도 많이 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한 번의 이벤트일지라도 행복의 기준을 내 자신의 행복에서 잠시 거두어서 다른 사람의, 자신의 그 작은 나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 누리게 하는 것, 그렇게 자신의 시선을 옮겼을 때 느껴지는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똑같은 버킷인데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제가 한번 여쭐게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세요? 네. 무응답은 뭐 긍정인가요? 부정인가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세요? 네. 여러분 혹시 네라고 말하기에는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안 계세요? 만약에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슨 일을 지금 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계세요? 혹 내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신상, 요즘 신상이라고 하죠. 신상품이라 해요. 새로 나온 상품을 요즘 신상이라고 많이 해요. 신상을 모으면 행복해질 것 같아서 신상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까? 혹시 나만의 특별한 여가 생활에 흠뻑 젖어 계십니까? 나만의 버킷리스트를 쭉 만들어서 죽기 전에 하나씩 스크래치 오프 해가면서 실천해가면서 나만의 행복의 파랑새를 찾고 여행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요, 이 꾸빼 씨가 여행했던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또 비슷하게 여행 중에 있는 한 사람을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오래 보니까는 잊어버리셨죠.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여행 중에 있었어요. 당시 지중해 연안은요 그 당시에는 전 세계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따라서 바울은요 꾸페 씨와 마찬가지로 세계 여행을 하고 있던 중입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세계 여행인데 좀 달라 보여요. 뭐가 달라요? 꾸페 씨의 여행은요 행복을 찾기 위한 여행이라고 한다면요, 이 사도 바울의 여행은 어떤 줄 아세요? 네? 행복을 나눠주기 위한 여행이더라고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요, 사도 바울은요 이미 행복을 소유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소유한 행복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그 행복을 우리도 좀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잠깐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소유한 그 행복은요 다름 아닌 이것이었어요. 바로 그것은요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확신했어요. 뭘 확신했는가? 그 구원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찾아가지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해지기 원하세요? 그러면은요 이 구원을 잡아야 돼요. 행복을 위해서는요 구원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행복을 위해서는 이 구원을 잡아야 합니다. 자신의 유대인 형제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자기 나는 행복의 비결은 이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민족이 지나온 역사를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던 구원의 스토리가 아니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나열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강한 7 족속이 버티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12명의 사사를 줬대요. 주변 강대국들의 12번의 침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민족이 멸망하게 될 위기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사들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요, 지금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하는데 사울을 세워줍니다. 근데 사울이 어떤 왕인가 봤더니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라고 이렇게 일부러 얘기했던 이유는요, 이유가 있어요. 베냐민 지파는요, 그 당시에 완전히 지파가 멸절할 위기에 모여있던 완전히 낮아 있는 지파였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 이것은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전적인 은혜였다라는 거죠. 이새의 아들 다윗이 왕으로 삼아졌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다윗의 증조모가 누군지 아시죠? 누구죠? 룻이지 않습니까? 룻은요, 불행한 여인이었어요. 그렇죠? 시아버지도 여있고 남편도 여있고 게다가 이방 여인이었어요. 불행한 이방 여인의 증손자인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돼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국기의 다윗의 데이비드 스타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얘기하는 결정적인 이 주심의 결정체는 여기에 나오죠. 다윗의 후손에서 너희를 위해서 구세주 예수를 세워주셨다. 그 모든 일련의 스토리는 다 무엇을 의미함인가? 이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돌아보면 우리 이렇게 쉽게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찬양 많이 하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태어나실 때 뭐 들고 태어나셨어요? 저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발개 벗고 태어나셨어요. 그렇죠? 빈손으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소유로 내 몸에 지금 붙어 있는 내 소유가 얼마나 많아요? 한번 댁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집에 있는 내 소유를 한번 생각해 하나로 한 군데다 모아 보세요. 어쩌면 이 교회당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도 모자랄걸요. 그거 다 거저받은 거 아니에요?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 주심의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의 행복은요, 자녀된 우리의 행복에 그 시선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하도록 그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뭔가 눈멀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겸손의 왕이라는 찬양 복음송 아세요? 제가 잠깐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에는 없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왕, 겸손의 왕, 평범한 목수의 아들, 주, 종으로 오신 죄인을 섬기신 창조주, 주의 손 거친 못이 찔렀고 주의 발 갈보리 오르셨네.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 우리의 발을 씻겼네. 주가 싫어 거역한 우리를 위해 고통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면은요, 자신의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바라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바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는요, 자신의 자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자꾸 뭐예요? 자꾸 주고 싶어 해요. 자꾸 주고 싶어 해요. 왜 줄까요? 저는 느꼈어요. 길 가다가 괜찮은 거 있으면요, 우리 애들 주고 싶어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왜 그래요? 자녀들이 그 선물 받고 행복해하는 모습 보면서 나도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신 적 있어요? 크리스마스 날인데 몇 년 전에 막 인터넷상에 아주 많이 돌았던 사진인데,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매핑이라고 하는 매핑이라고 하는 여자가 태핑이라고 하는 여자분인데, 이분이 35살 된 여자분인데, 이 아이들이 있어요. 크리스마스 날이 돼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선물을 사줬는데 이렇게 방에 꽉 차게 싸준 거예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뜯어보는데도 하루 종일 걸렸을 것 같긴 해요. 선물들이 방 안 가득 차 있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네? 아, 심하다. 야, 애들 스포일 시키지 마세요. 너무하다. 이러지 않았을까요? 진짜로 많이 그랬대요. 엄청나게 많은 비판의 글들이 막 올라온 거예요. 저래들은 애를 망쳐요 하면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35살 그 엄마는요, 아주 당당합니다. 어떻게 얘기한 줄 아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당신들이 은행에 돈이 얼마 있는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1년 내내 열심히 일해서 내 자식들과 내 가족에게 이렇게 풍성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는 좋습니다. 우리가 항상 해왔던 일이고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할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거기다가 돌을 던질 수 있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모된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거저주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아이는 아직 어리지만 우리 어르신들 다 이미 자녀들이 장성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내가 주었던 것들을 한번 이 방에 꽉 채워보면 이거보다 더 많을걸요? 어렸을 때는 free food, free toys, 좀 크다 보면 free education, free, 운전할 나이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free cars. 결혼해서 애를 가지면 이제 뭐 해줍니까? free nursing care, babysitting. 부모는요, 평생 자식들에게 거저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 부모는 흠없고 완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식들을 아무리 사랑해서 많은 걸 거저 준다고 하지만 정말 흠 많고 불완전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하늘아버지는 어떨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요, 자녀된 우리들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주고 싶어 하는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Think about it. 완전하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우리의 자녀된 우리들의 행복에 눈멀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행복해짐으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행복해지시기 때문에 아닙니까? 우리의 행복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눈먼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요, 오늘 저는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을 생각해 봤어요. 바울은요, 이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바울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확신했는데 이유가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이거예요. 바울은요, 자신의 아버지 대신, 완전한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그 같은 눈먼 사랑을 받았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요, 자신이 행복한 사람인 것을 확신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행복했던 이유는 이거예요. 이제 자신이 받은 그 구원의 선물, 그 행복을요, 자기 자신에게만 가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선물, 자신이 은혜로 받은 그 선물을, 그 행복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었기 때문에 바울은요, 틀림없이 행복한 사람임에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행복에만 자신의 시선을 가두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꾸페 씨가 찾았던 그 행복의 비결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의 행복에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분은요, 괜히 헛걸음질했어요. 사실 어디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전혀 새로울 것이 없어요. 사실 다른 사람의 행복에 관심을 갖는 것은요,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셨고요,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요, 이 행복의 비결을 이미 알고 있어서 행복을 찾은 것이 아니라 행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전 세계를 여행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은요, 그래서 자신과 동일한 그 선물을 받은, 행복을 받은 우리 역시도 자신과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이에요. 그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찾아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제쳐두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우십시오. 자기 이익에 꾀하는 일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자신을 잊을 정도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누가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연인은요, 본래 어떻습니까?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인지 아닌지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여러분, 단체 사진 한번 찍을 때 있잖아요. 단체 사진 제일 잘 나온, 여러 장 찍어요. 단체 사진은 보통 한두 장 안 찍어요. 여러 장 찍는데 가장 제일 잘 나온 사진은 어떤 사진이에요? 아, 그래요. 맞아요. 뭔가 잘 통하고 있어요, 우리. 네. 10명이 찍어도 100명이 찍어도 가장 잘 나온 사진은 누가 잘 나왔다고요? 내가 잘 나온 사진이 가장 잘 나온 사진이에요. 저 옆에 있는 김 집사가 눈을 감아도 사용없어요. 심지어는 강 목사가 얼굴 반쪽이 잘려도 상관없어요. 내 얼굴만 아주 화창하게, 아주 이렇게 뽀샤시하게 잘 나오면 이건 최고의 사진으로 찍고 싶어요. 그게 바로 자연인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인 우리가 자기를 제쳐두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의 행복만 찾을 수밖에 없는 이기적인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복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것은요, 그냥 결단한다고 되지 않아요. 어떻게 나를 잊을 정도로 도움의 손길을 다른 사람에게 내밀 수 있을까요? 이것은요, 기적이에요.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바울이 말했던 거예요. 나의 행복에 관심을 갖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물로 오신 예수가 우리 안에 살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본성은요,
우리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버킷리스트를 쭉 나열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버킷리스트 한번 작성해 보세요. 하나 해결하면요, 다 10가지 생겨서 10가지 다 하잖아요. 여전히 허무해요. 또 다른 것을 하고 싶어요.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나의 것을 채우면서 행복의 길을 찾으면은요, 여전히 우리는요 불행하지 않은 것 같은데 불행하다고 여기는 그 꾸빼식을 찾아왔던 그 부유층이 그 사람들과 동일하게 고민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선물로 받아서 자신의 마음속에 살게 하는 그 사람들은요,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하는 사람처럼 자기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삶에서 이제 다른 사람의 행복에 관심을 두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은혜로 택하시고 그 긴 역사를 통해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수많은 선물들을 방 가득 채워주신 이유는요, 한 가지예요. 너희들이 잘 먹고 마음껏 누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플랜을 가르쳐 주셨죠. 창세기 12장 3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내가 복 받는 이유 뭐라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복 주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인가 그걸 확인하는 것은요, 뭘 보면 돼요? 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행복한가 그거 보면 돼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아 행복한 자라면 바울과 같이 내 옆 사람의 구원, 타인의 구원, 타인의 행복에 대한 부담감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본성이 그래요. 마치 이런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마음 많이들 가지시지 않아요? 저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뵈는데 분명히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버킷리스트 다 채워갈 수 있을 돈이 있어요. 시간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돈을 내 마음대로 쓰는데 부담이 돼요. 그런 적 없으세요? 없으세요? 네. 네. 없으시면 뭔가 좀 이상히. 네. 이전에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벌었던 돈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써도 아무도 뭐라 안 해요. 내 마음도 하나도 거리낌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 더 잘 믿으려고 하다 보면 이상하게 어떻습니까? 부담이 생겨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벌었던 돈이기 때문에 내 버킷리스트를 채워가면서 나의 밑이 크게 뚫린 행복의 그 병에 끊임없이 물을 붓는데 이제 예수로 인해서 한 번에 그 행복의 병에 가득 채워버리니까 어떻게 되니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렇게 고백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상합니다. 이상해. 내 이웃에 대한 부담감이 생겨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저는 이런 경험 같아요. 내가 정말 사고 싶었던 그 신상, 내가 사고 싶었던 그 뭔가를 사는 건 사는데 왠지 그 물건 값을 줄여요. 내가 100만 원짜리 사게 되면 내가 50만 원짜리로 줄이고 그 50만 원짜리는 이제 뭔가 써야 될 것 같아. 그 줄인 비용으로 어려운 내 옆에 있는 교우를 돕고 그러한 작은 선물을 하고 싶은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구두쇠 같아요. 그냥 좀 써 하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구두쇠 같이 하지만 남들한테 쓰는 것은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쓰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 인생과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 저 아프리카 오지의 사람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다고 왠지 그들이 굶는 게 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무작정 인터넷상에 들어가가지고 후원을 작정하는 클릭을 누르게 돼요. 그거 한번 작정하면 20년 넘게 후원해야 되는데 그런 부담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왜 이렇게 살아가죠? 하나님의 주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들 속에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마음의 부담감 때문 아닙니까? 자신이 받은 은혜, 자신이 받은 사랑은 나눠야 한다고 하는 그 강권함이 내면에서 힘차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아마 2년 동안 있으면서 새벽기도 캔슬한 거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눈하고 비가 새벽 중에 낮에부터 와가지고 새벽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캔슬을 했는데 제가 새벽에 교회는 못 나오지만 그 다음날 주일은 예배 와야 되니까 아침에 좀 일찍 와서 얼어붙기 전에 제가 드라이브웨이를 청소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침에 눈을 뜨고 이제 아침밥을 먹고 한 8시쯤에 나가서 져서 이제 쉬어야겠다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 치우는 기계 있잖아요. 스노우 블로어가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보통 우리 앞집 옆에 다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 젊기에 제가 아주 셔블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스노우 블로어 소리가 옆집 앞집에서 앞집에는 이미 했더라고요. 깨끗해요.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얼기 전에 했던 것 같아. 그런데 또 소리가 들어요. 분명히 옆집인데 이상하게 스노우 블로어 기계 소리가 점점 가깝게 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혹시 우리 집까지 해주는 거 아니야?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빨리 그 차고문을 열고 나가가지고 봤는데 어땠을까요? 깨끗한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마음이 고마우면서 참 미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멀찌감치 가고 있는 그 스노우 기계를 끌고 멀찌감치 가고 있는 그분에게 뛰어가가지고 그 사람 이름이 마크예요. 마크 하면서 thank you so much.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딱 보더니 자기가 안 했대요. 이 사람이 예전에 해준 적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이분이 해줄 줄 알았는데 안 했대요. 이거 누구지? 하면서 딱 머리를 계산을 딱 해봤어요. 그랬더니 누가 했을까요? 바로 앞집에서 했다라는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새벽 6시에 저는 뭐 나가냐 하면서 아주 흐릿하게 그게 기계 소리가 들렸던 게 나거든요. 전 당연히 앞집 하는 줄 알았죠. 그런데 그 아침 새벽 시간에 6시 정도밖에 안 돼. 그 6시간 이른 시간에 저희 집까지 와가지고 완전히 깨끗하게 청소해 줬던 거예요. 얼마나 고마울까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우리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도 뭔가를 해줘야 된다. 해가지고 그 초콜릿 쿠키하고 꽃을 이렇게 사가지고 그분이 저녁 시간에 오기만을 그 문을 열고 문 바로 앞이니까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한 5시가 돼도 안 와, 6시가 돼도 안 와. 그래서 한번 분명히 왔을 건데 이상하게 안 오네 하면서 애하고 같이 가봤는데 안 와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고 기다려요. 근데 늦은 시간에 왔어요. 한 8시쯤에, 저녁 8시쯤에. 그래서 아이하고 가가지고 들고 가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너 우리 집 해줬더라. 너무 고마워 하면서 줬는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경험을 하면서 참 행복하다 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데 또 그날 저녁인가 그 며칠 저녁 뒤에 이번에는 저희 동네 저희 아이들 친구들이 저희 집에 와서 막 그냥 자기 집처럼 막 들어와서 사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 부모가 갑자기 우리 애들이 한 말 했나 봐요. 우리 엄마 생일이야 하면서 얘기했나 봐요. 그러면 생일을 축하한다면서 여러분 김치파이 먹어보셨어요? 김치파이를 어디서 구했어요?
김치파이가 있대요. 그래서 김치파이를 어디서 4인분이나 사와가지고 문을 초인종을 열고 갖다 주셨더라고요. 근데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근데 이분이요,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천이었거든요. 제가 이건 경험을 하면서 지난주에 2주 동안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선물로 그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 그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려면요,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께서 자신의 성공의 친구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하나 들려줬는데요, 그 성공회는요 거의 캐톨릭하고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신부님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참 궁금했어요. 이분이 막 개신교 목사님이니까도. 이 성공회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 끝에 그 성호를 이렇게 거요. 캐톨릭 교인들 하는 것처럼. 아마 그 성공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다 이분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물어봤답니다. 당신은 개신교인인데 왜 이거 성호를 합니까? 그런데 이유가 아주 그럴듯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손에 이마에 갖다 댔다, 가슴에 갖다 대면은 영어로 어떤 단어가 만들어집니까? 아이가 만들어집니다. 그 후에 왼쪽 어깨에 갖다가 반대편 어깨로 갖다 대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되냐고요? 아이가 반동강 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가 있는지 몰랐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나 자신은 십자가에 반동강 나서 죽고 이제 우리는 누구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요 십자가에 자기 아이가 반동강 나 죽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행복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었구나 하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오늘의 결론을 저는요 제가 좋아하는 많지 않은 시인, 혹시 누군지 아세요? 윤동주 시인. 제가 시를 많이 알지는 모르는데 윤동주 시인은 참 좋아합니다. 그분이 쓴 시 가운데 서시라고 있습니다. 그 서시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고 싶어요. 들어보십시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여러분 여기에 핵심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요 자꾸 이 문구에 꽂혔어요.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예수로 표대를 삼고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으로 살고자 하고 노력합니다. 더불어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진정 예수를 믿어서 은혜로 구원을 얻어서 참 행복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자신만의 행복을 바라보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자기 바깥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사랑하는 마음, 다른 사람의 행복에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야겠다라는 결연한 의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